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또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힘든 시간에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아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기도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얼마나 그것을 행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점점 더 기도의 그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바쁩니다.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일상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기도 시간에 이 줄어드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 신앙에서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기도라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을 붙잡고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두아디아 시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될 때에도 사실은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간직합니까?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듯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늘 위협이 따르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늘 호의적인 것만도 아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빠졌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결국 생각해 보면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두아디아 시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움직였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16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얼마나 기도가 삶에서 일반적이고 습관화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또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 사실은 소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평화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어그러지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억지를 부려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한밤중이면은 뭐 하는 시간인가요, 여러분? 옥에 갇히든지 뭘 하든지 밤에는 자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자니까 조용히 해야지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죄수들이 들릴 만큼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밤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죄수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야 하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태로 옥에 갇혔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일을 했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한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면 기도와 찬송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원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원망했다가 아니고 찬송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죄수들이 다 듣도록.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현실을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아니죠,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갇혀있고 묶여있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네요.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지만 전혀 상황은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옥문이 나중에 다 열리는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라고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지? 하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감동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 상황 속에서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데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있는 것이죠. 대단하다를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들의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는 능력이죠. 믿으시는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열렸을까? 아니 바울과 실라 것만 열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송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은 찬송과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도 다 경험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옥문이 막 열리고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매였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그 곁에 그냥 있던 죄수들도 경험하는 너무 놀랍고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가 뭔지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쳐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유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옥문을 닫았는데, 사실은 옥문을 닫으면 그 지하 감옥에서 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조차도 자유가 없는, 지하 감옥, 답답한 곳.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착고에 처했으니 그 안에서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외부의 환경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묶고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절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환경들의 이 영적 자유를 이 바울과 실라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도 해도 기도의 사람은 가둘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힘입니까? 하늘.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기도의 사람을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 사람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난양동에 지금 멸류관교회에 앉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있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막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 삶을 하늘과 연결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그를 옥매어도 가둘 수 없는 거죠. 이게 기도의 사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옥문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착고를 풀어서 자유를 주고, 그게 끝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뭘 향해 가는 거죠?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 왜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수가, 그 집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엉뚱한 질문입니다. 죄수들이 지금 나가지 않았다. 이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모든 환경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죠, 기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보여주시더니 결국에는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확신하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고 우리 환경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번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과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변의 환경들이 자신을 모두 다 얽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듯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억눌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늘과 이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이 늘 바라보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또 한날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둘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갇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육체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이, 환경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게 하셔서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를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는